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로 거둔다. 그대로 거둔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 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6절을 보면 6절 말씀을 좀 짚고 지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게 좀 생뚱맞은 오늘 본문의 문맥과는 좀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아서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좀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해의 소지도 좀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자 입장에 좀 부담이 되고 성도들도 좀 오해하는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이 기록을 여기 남긴 진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목사님 잘 섬겨라 이 얘기인가? 목회자들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진위가 뭔가? 자, 우리가 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본문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 성도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여기 지금 이 편지를 받아 들고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지금 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성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갈라디아 편지를 지금 바울이 왜 쓰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겼어요. 지금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그리고 율법주의 할례로 돌아가자 복귀하려 그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든지 바로 세우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교회가 쪼개지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이런 상황이었죠. 이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정혜종 집사님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네?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보세요. 대부분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성도들도 이 말씀 앞에 보면 약간 좀 움찔한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워. 그런데 우리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바울이 아닙니다. 왜요?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떠났어요. 떠나 있잖아요.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여기 가르치는 자를 목사로 생각하니까 좀 부담스럽고 좀 민망하고 그러는데 이 가르치는 자가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 좋은 것을 함께 할 가르치는 자가 누군가? 저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전문 사역자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봅시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어지면서 이 어지러운 신학적 혼란과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숙한 몇몇 그리스도인들, 리더들이 가가호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그들을 붙잡아 주면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 말씀 보면 1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 잘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바로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바울이나 지금 목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러한 성도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찾아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신학적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이 혼란과 어려움들, 그리고 갈등들, 그래서 몇몇 성숙한 성도들이 그 시험에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가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교회 안에 매여 있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의 삶에 이게 생계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지금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 당시 상황 정황으로 보면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라. 물질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 이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물질적인 나눔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당연한 것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로마서 15장 말미에 편지를 접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영적인 것을 너희가 받았으면 너희가 받은 자들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15장 27절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땅한 겁니다. 왜?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로부터 복음주의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어요. 받으면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자기 것들로 이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이들이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문맥부터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그 다음 문맥이 이어갈 수가 있고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정말 성숙한 목회자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 주었던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이었구나. 그렇게 되면 그들을 물질로 함께 섬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7절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심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심는다는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 잘 연결하셔야 돼요. 너 뭘 봉사를 많이 심어라, 뭐 전도를 심어라, 뭐 심어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 사랑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이런 일들 해야 된다. 그게 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심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심으면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망고불변의 법칙.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가?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한자에는 뭐라고 했냐면 불한당이라고 했습니다. 불한당. 한자에 보면 여러분 불한당. 안 입을 때 한자가 한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땀 한자입니다. 땀 흘리지 않는 무리들을 불한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 않고 거두는 자들. 이걸 불한당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운데 1달란트. 왜? 이 사람은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놓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땅에 묻어놓고 그게 어떻게 이윤이 남겠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이런 요행을 바라는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심어야지 거두지.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둘 생각을 하느냐?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성적 오르길 바라고 열심히 일 안 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길 바래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반드시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심기는 심었는데 엉뚱한 것을 심고는 좋은 걸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두죠. 근데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었으니까 육체의 것들이 나오는 거죠. 콩 심는데 콩 나는 거죠. 어떻게 팥이 나오겠어요? 육체를 심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들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너무나도 오해를 하고 너무나도 왜곡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보니까 강조점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또 뭐요?
홍황 하지 말고. 뭐라고? 네,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 거둔다. 우리는 거두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떤 결과, 열매, 수확, 양 여기에 방점을 치지만 사실 여기 열매나 수확량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보십시오. 무엇으로 심든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무엇으로. 그런데 이 7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을 심었느냐가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오해하세요. 무엇을 심었느냐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심었냐 이 말은 무엇을 위하여 심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네가 어떤 씨 심었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심었느냐, 무슨 목적으로 심었느냐에 대한 말씀이란 이 초점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뭘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또 그 뒤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성령으로 거두는 거예요. 목적이 두 가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그러면 썩은 거 거두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거둔다? 어떻게 거둔다고요? 그대로. 따라합시다. 그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가. 그대로.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시골에 가면 여러분 선앙당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 그 애들은 그 학생들은 모를 텐데 선앙당. 그 제가 어떤 분과 식사를 처인구에 저기 식사를 갔더니 도로 한가운데 큰 나무 뭐 줄이 막 달려 있는데 그걸 도로를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선앙당을. 그 선앙당이 뭐냐면 거기다가 사람들이 비나이다 복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세요. 그 선앙당 그 나무 그걸 선앙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선앙당에 보면 신기한 것은 그런 선앙당들은 공통적으로 보시면 나무들이 다 썩어 있습니다. 썩어 있어요. 우연일까요? 왜 썩어 있을까요? 생생하던 나무도요, 동네에서, 야, 이 나무는, 야, 길하다. 거기 가서, 거기 선앙당으로 정하고 빌기만 하면 이상하게 그 나무는 썩어버립니다. 대부분 동네 선앙당이라는 나무들은 다 썩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거 얻는다 그랬어요. 자기 잘 되는 것을 빌고, 자기를 위해서 빌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빌었는데 결과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근데 왜 엄한 나무가 썩어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거 그냥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계들은 영적인 것들은 다 통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비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잘 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빌 때, 그리고 자기가 잘 되기를 위해서 빌죠. 비는데, 그런데 이것이 흡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결과를 그것만을 위한 것이 될 때, 근데 육체로부터 육체적인 것들만 썩어진 것들만 거둘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쩌면 보세요. 자녀를 위해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썩어진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그래서 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잘 돼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란 말이에요. 자기 자녀 잘 되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이 초점을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기도에도 헛것돼 버려요. 자녀들이 썩어진 것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네 그 선앙당 좋은 나무에 가서 비나이다 멍석 깔고 빌었는데 왜 엄한 나무가 썩는가? 육체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동네 이제 선앙당 지나다 보세요. 나무마다 썩어 있습니다. 거기에 줄만 휘황찬에 담겨 있죠.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위하는 것들 다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녀의 양육이든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도모하든지 무엇을 위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때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열방으로 확장되어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게 세상 원리, 삶의 원리, 영혼의 원리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육체를 따라간다. 육신이 반응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쫓아간다. 육신적인 육신주의 삶을 말하죠.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만 하면 그것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희들은 죽는다. 이 육신대로 사는 것, 이거 당시 단순하게 육체적인 육신의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육이 영화되어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영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영혼을 가진 동물처럼 육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들인데 그 영혼에 육이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차지해버린 거예요. 차지해버린 그런 사람들. 이런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이 지난주 5장에 보면 육체의 현저한 분명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십시오. 그 21절까지. 자, 이런 것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것들로 속에 가득 차 있거나 이런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아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썩은 것들밖에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기 중심, 자기 욕망, 자기 영광,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육신주의 삶을 자기 삶이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이게 철학이 되는 그런 사람, 결국에는 보세요. 육체에 썩어진 것만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말씀 보면 참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소출이 풍성한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부자였다. 자기를 위했는데 근데 거기에 또 뒤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작스럽게 예견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죽었다 끝. 그게 다예요. 호라의 그 자세곡과 고운 베옷 입고 날만에 호라의 그 연락하던 부자와 나서로 그 부자가 그냥 끝났어요. 썩어버렸어요.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목적이 자기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육체만을 위하여 소모했던 인생들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적이 달라요.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러면 영생을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쫓아가고 따라가고.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런데 또 너무나 막연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거듭난 사람들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새 주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목적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새 주인이 오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새로운 주인이 너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생명의 삶이야.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 그분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영을 쫓다 보니까 그 영적인 사고의 생각들을 하면서 생명과 평안을 그 안에서 누려요. 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까 썩은 것들이 아니니까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희망이 아닌 소망을 쫓아가요. 소망을 따라가고 왜? 소망은 실체니까 그 안에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성령을 위하여 정말 하늘을 위하여 보다 본질적인 영혼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걸 끊임없이 반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반대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게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육체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육체의 이 욕망이 예수는 믿지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소욕이라는 것이 나를 놔두지를 않습니다. 계속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육체의 소욕이 썩어질 씨를 계속 뿌리고 돌아다녀요. 육체의 자유를 하나님께 허락하신 육체의 자유를 육체의 본성대로 두면 계속 엉뚱한 열매만 뿌립니다. 엉뚱한 게 계속 생산해내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 만나 주셨는데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뭘 심는 건가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는 게 도대체 뭘 심는 건가? 여기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러면 썩는 것밖에 없다. 육체 썩는 결과밖에 없다. 그럼 여기 기회는 뭡니까? 이 기회를 뭘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심는 기회 말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뿌리는 기회, 심는 기회란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씨를 선택할 거냐? 육체를 위한 육체인가 성령인가?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릴래? 심을래?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은 순간인가 영혼인가?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6장 10절로 다시 해보세요. 이 기회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뭘 심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뭘 심어야 되는가? 교회에 뭐 헌금 많이 심어라, 전도 심어라, 뭐 기도로 심어라. 물론 그런 것도 심으면 감사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 이웃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응? 이 기회라는 것이 심는 것이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 지난주 맥날 보면 너희가 오늘 말씀에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 함께 보이는 물질을 서로 나눠주는 그 사랑을 통해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 지난주에 너희들 범죄한 자들이 정말로 그 무너져 낙심한 자들이 있을 때 찾아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라. 바로 잡아주라. 가르침 받는 자 그들이 있잖아요. 그 바로 잡아주는 게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너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했잖아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 10절 말씀대로 너희들 기회 있으면 착한 일을 행해야 돼.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대인에게, 타자에게, 우리 이웃 성도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문맥이 이게 다 한 가지 얘기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하나씩 왜 이렇게 이 주제가 맥락이 없어? 이게 아니라 다 사실은 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을 심어야 돼. 이게 교회야.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주려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만나고 섬기는데 뭐가 찾아와요? 뭐가 와요? 인간적인 실망이 와요. 낙심이 와요. 밑받은 독에 물 붓기 같다. 하나님은 알아주실까? 목사님은 알아주실까? 내가 이런 수고하는 거 알까? 이런 낙심이 어느 순간에 딱 찾아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그래서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 그래서 이 얘기를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낙심하지 마라.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괴력이 있고 무서운 단어인가 하면 이 원어 헬라 이 그레코 로만 시대의 이 낙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엔카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격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투기는 한 손에 요만한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칼이나 창을 들어요. 가끔 왜 그 영화가 제목이 뭐더라 그거? 있잖아. 왜 그리스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스파르타 뭐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이게 가드를 이게 올리면서 이 방패를 가지고 이게 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싸워. 그런데 왜 요즘에 복싱 같은 데도 보면 격투기 요즘에 살벌하잖아요. 격투기도 보면은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뭐예요? 이거 올리는 거예요. 가드 하잖아요. 가드를 올리는데 왜 이 가드 방패가 중요한가 하면 이게 잘못 맞으면 머리를 다치면 끝이에요. 특별히 격투기 하는 사람들은 턱을 맞잖아요. 턱을 맞으면 이 관자놀이가 중추신경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끔 복싱 경기 하다 보면 사람이 딱 맞았는데 90도로 앞으로 넘어지는 거 가끔 보시죠? 그리고 기절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중추신경 딱 맞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들이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야, 가드 올려! 정신 차려, 가드 올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보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찾아가서 그들을 바로잡고 격려하고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붙잡아주고 하다 보니까 지쳐 녹다운돼 어떻게 됩니까? 가드가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체력이 방전되고 내 몸 하나 건수가 안 되고 숟가락들 하나 힘도 없는데 손이 자꾸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 어느 순간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헬라 말로 낙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가드가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낙심. 가드가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접시 그러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딱 공격이 들어오는데 낙심으로 사람이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 가드를 누가 내리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슉슉슉 하다가 가드 누가 내려요? 내가 내려 내가. 딱 옆에 코치가 가드 올려 그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고 지금 목사가 하는 거예요. 김집사 가드 올려 권집사 가드 올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 정신 차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가드가 내려오고 실망이 되고 해도 소용이 있나? 무슨 마음으로 내가 또 이렇게 해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사단의 공격인 걸 모르고 한 대 딱 맞는 순간 그냥 영적으로 딱 실신해버려. 정신 차리고 하면 내가 왜 그랬지? 이러지만 근데 항상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로 겸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만큼 이렇게 가드 올려 외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 보세요. 사람이 이와 같은 것처럼 보세요.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종노릇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도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나도 이 안에 은혜 안에 있으려고 왔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내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실망이 되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는데도 보세요. 교회라는 곳은 완성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보세요. 문제에서 왔고 세상에 끝장낸 사람들, 좀 절박한 사람들, 갈데 없는 사람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 정말 세상에서 교회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왔다는 이유로 저 사람들을 좀 섬겨줘야 되고 감당해줘야 된다? 사실 버거워요. 저도 목사라고 하니까 지금 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남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누굴 섬기고 이런 거 참, 이 경상도 사람의 특성상 그런 거 잘 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감당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려니까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죠. 사랑의 종로로 달려니까 사랑이 필요하죠. 절제해야 되죠. 또 그거 참아줘야 되죠. 기다려줘야 되죠. 힘들어요. 일은, 세상 일은 그냥 지나가면 다 해결돼.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시간에 사람을 해결해야 되죠. 제일 안 변하는 게 사람이야. 제일 힘든 게 사람이에요. 아우, 징그러워, 그냥 사람은.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내 우리 과정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어쭈 쟤 봐라. 저거 봐라. 지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로 와 구제불능이고 저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복음이더라고 말씀이 들어가는데 말투가 달라지네. 얼굴이 달라졌네. 그러면서 그 안에 죄악이 녹아지고 그 안에 정말 옛사람의 육체 그 썩어진 것들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보여지네.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더 놀라운 기쁨 뭔지 아세요? 그 사람 통해서 그 가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기쁜 거, 결정적인 기쁨은 뭔지 아세요? 응? 더 결정적인 기쁨은 뭔지 아세요? 그 거칠고 말투도 험하고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밖에 몰랐는데 이 사람이 자기보다 그 못한 사람을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이제는 자기가 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자기가 종로를 타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가도 그걸 바라볼 때 제가 혼자 뒤에 가서 엉엉 울어요. 왜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보너스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낙심이 우리를 잠깐 가다를 내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이런 과정들이 저를 비롯해서 목자들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전사님과 왜 이런 과정들이 없었겠습니까? 말도 없이 많았죠. 말도 없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그러지 마. 낙심하지 마. 보십시오.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왜요? 왜 그럴까요? 기쁨과 그리고 하늘에 놀라운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에 면류관 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일 많이 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일 이만큼 하고 목사 장로가 큰 상 받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버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의 사명을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고 보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별것 없는데 참 인생이 삶이 참 평안하다, 귀하다, 복되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뒤역은 그 사람들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 보면 그 심어둔 기도의 열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목사님들 중에 제일 부러웠던 게 양가 부모님들이 다 기도해 주시는 중직자들 혹은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양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신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의 그 동료 목사님들을 보면 목회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이런 시너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모가 기도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수월하게 거두어요. 거둡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 전에 통계가 나온 게 주요 교단에 지금 교인 숫자가 200만 명이 줄었습니다. 800만 명이던 숫자가 600만 명대. 예. 아마도 그 속도가 더 줄어들어서 아마 지금 내년이면 더 500만 명대, 아마 영국 교회, 지금 미국 교회처럼 이렇게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넘치는 교회가 있고, 우리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 거,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그만큼 뭐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절대 단 0.1%도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앞서 이 조선 땅에 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수많은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지구 반대편에 아무도 모르는 조선이라는 땅에 정말 20대, 10대 젊은 선교사님들, 그 사람들이 100년 전에 와서 이 땅에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심었던 결과를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두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책임이 이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그대로 거둡니다. 코로나 6년 보면,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3년과 전반기, 후반기 또 3년, 코로나 3년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전반기 때 눈물로, 헌신으로, 삶으로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수고 헌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여러분들이 거두게 하시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 많이 했느냐, 뭐 많이 충성했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그 선한 일을 이웃 사랑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정말로 주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느냐, 그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눈물로 거두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뼈를 깎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영적 근육이 생겨서 이제 더 잘 버텨낼 수가 있어요. 버티고 이제는 옛날처럼 육체의 쇠고로 육체를 위하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감사 기도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6살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 한 가족으로 한 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설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찬양 인도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아기를 섬길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내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지금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내게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우리 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아울러서 주 앞에 우리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이 미련한 자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 감당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정도를 다지 못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견뎌야 하는데 버텨야 하는데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낙심하지 않아 아버지 끝까지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 지난 6년간 수많은 고비와 우여곡절 또한 코로나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근간을 흔들 만한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으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어려운 성도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또한 종노릇하며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때로는 많은 실망과 낙심과 고단함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목사도 그럴진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그러한 아픔들이 컸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시되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약하여져서 가드가 내려오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하고 깨달아서 다시 한번 기도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넘치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이로부터 작년의 1일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위하여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그래서 기쁨으로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